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훌륭한 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의 집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 집에 있는데, 그 집이 관리인만 300명이랍니다. 300명이 매일같이 그 집을 관리하는. 그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에 북경에서 그 자금성이라는 그 성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사는 궁궐인데 자금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 2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왕과 그 왕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20만 명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자금성 그것을 둘러보는 것만 해도 너무 그냥 힘들 정도로. 중국에 가니까 모든 게 다 크고 실속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크기만 그냥 그렇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표현한 그런 모습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이제 심판, 그동안의 환란, 심판, 모든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다 불타고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런 신천 신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래하면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룩한 홀리 시티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혼식 때의 그 모습인데, 그런 모습처럼 아름답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슬픈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망이나
이 슬픔,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다 죄값이었어요. 그래서 징계였고, 결국 그것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은 이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라는 증거가 죽음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없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세계, 모든 불행이 사라졌다. 그래서 불행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도 구름 밑에는 비가 오는데 그 구름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는 해가 쨍쨍 찌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만 그냥 천둥치고 비바람이 나고 이런 거죠. 이 세상은 환난과 그런 것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있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누릴 그 행복과 영광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에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지옥에 던진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 이런 자들이 다 흉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던지니까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만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됐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영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죠. 쉐키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밝게 빛나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12문이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고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그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다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고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은
마일로 계산하면 1375마일이니까 엄청난, 그 성이 엄청난 그 규모죠. 1375마일이라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보다도 더 큰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완전하고 성결하고 엄청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런 것도, 이 144는 12 곱하기 12를 말하는 거죠. 12지파와 12제자 그를 곱하면은 144가 나오는데, 그 완전수고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구조는 벽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기초석은, 여기 나오는 보석은 세상에 나오는 보석을 총동을 했어요. 보면 그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요, 넷째 이제 녹보석이요, 다섯째 홍마나, 여섯째 홍보석이요, 일곱째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뭐 총동원 한 보석,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다 총동.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이 흉패를 가졌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이 패를 가슴에다 태는데, 그게 다 보석, 12보석을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문이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이제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그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성문에는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성문이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도둑이나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킬 게 없어요.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해요. 모든 것이 이제 밝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들어간다.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 이렇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또 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그 말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 보면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죽어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고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 영혼이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빠를 생각만 해도